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뒤에 꽃이 참 예쁘죠? 네, 이렇게 하면 가리죠. 네, 십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 서영애 집사님께서 이렇게 단장해 놓으셨는데, 지난주 설교가 십자가라 보니까 갑자기 그 꽃꽂이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붉은색 장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십자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이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부활의, 요즘이 고난주간이래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활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담은 또 이렇게 화분이 또 올라올 거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큰 어떤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이 꽃꽂이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을 공부를 했는데, 이 다섯째 날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고기와 조류라는 이제 코로 숨을 쉬면서 움직이는 생물들인 네페시하야라는 말이 이제 코로 숨을 쉬는 생명체라는 말이죠, 그죠? 동물 창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선공학자들이 이제 배를 연구할 때 이 짐과 승객을 많이 싣기 위해서 배의 폭을 이렇게 넓게 하려고 해요. 근데 배의 폭을 넓게 하면 속도가 안 나고, 배를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폭을 좁게 하면 이 짐을 많이 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폭 대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형태로 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공학자들이 모의 실험을 통해서 뭐 수조 실험 이런 것들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배의 길이 대비 폭의 비율이 0.2에서 0.3 정도가 이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비율이래요. 근데 이건 조선공학자들의 어떤 그런 모의 실험과 또 수조 실험을 통한 어떤 연구 결과인데, 놀라운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물고기의 길이 대비 폭의 비율이 고래 같은 경우는 0.2, 고래가 0.21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경우는 0.25, 예. 그리고 상어 같은 경우에는 0.26, 그리고 참치 같은 아주 큰 이제 이 동물들 같은 경우도, 큰 고기 같은 경우도 0.28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놀랍죠. 이 0.2에서 0.3 사이가 최적화된 어떤 그런 배의 이제 비율인데, 길이 대비 폭이. 근데 이 물고기들이 다 요 비율로 모두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든 물고기들이 어떻게 공학적으로 정말 최적화된 그런 비율의 균형 잡힌 몸을 모두 갖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물고기들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서 최적화된 몸으로 그들의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만물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증거들을, 이 증거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행하는가를 깊이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날 이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는데 하나 이제 조금만 더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다섯째 날에 이제 물고기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타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타님. 예. 근데 다른 역본에 보면 이거를 이제 바다 괴물, 큰 바다 괴물, Great Sea Monster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역본에 보면 이제 이거는 그 Great Whale, 그래서 이제 큰 고래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큰 물고기는 지금 바다에 살지 않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 타님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는가 하면 바다에 있는 용, 예,
드래곤 이렇게 이제 번역. 또는 큰 뱀, 그냥 뱀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큰 뱀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름이 나와요. 이 타니미의 이름이 뭔가 하면 큰 물고기의 이름이 뭔가 하면 리워 야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적어놨어요. 실제로 부조와 등자를 보면 이 큰 물고기를 그 엘렌 화이트는 리워 야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부조와 등자 51페이지에 보면 아담은 바다에서 노는 리워 야단으로부터 가장 큰 동물인가 봐요. 예. 리워 야단으로부터 햇빛 가운데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큰 이제 존재가 동물이 바로 이 리워 야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그러한 어떤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모든 동물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본다 그러면 작은 곤충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존재가 바로 타님이라고 하는 리워 야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워 야단은 지금은 바다에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어떤 학자의 이야기로는 이 리워 야단은 뭐 거대한 전보 747 여객기보다도 더 큰 동물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리워 야단이나 공룡이나 맘모스 이런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고 현재는 멸종하여서 그 존재조차 모르는 굉장히 무수한 동물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동물들이 사라지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뭘까요? 예? 노아 홍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당시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짐승은 뭐 2쌍 이렇게 이제 끌어들일 때 이 거대한 동물들은 아마 모두 제외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얼마를 보내야 되는가 하면 1년 정도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제한된 먹이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거대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리워야단 같은 바다 물고기도 바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멸종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개체와 종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연쇄적으로 계속 불안정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그 환경의 여파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창조 당시에는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리워 야단부터 시작해서 공룡이나 이런 모든 존재들이 초식 동물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나오죠. 그죠? 모든 동물들은 푸른 풀을 먹고 살아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와 하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6째 날 드디어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주인공인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6째 날의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이는데 그 기록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어떤 분이 목사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도대체 며칠을 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다가 진짜 창세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제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요. 왜냐 그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내용은 좀 읽지 않고요.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제가 동작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공연을 보게 되는 기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마지막 연말에 송년음악회로 서울시향이 이제 베토벤의 합창을 이렇게 연주하는 걸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 베토벤의 합창이나 핸델의 메시아는 거의 귀가 다를 정도로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 정도로 참 좋아하는 그런 곡들이에요.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베토벤의 특별히 합창 교향곡을 들으면 그 곡에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의 흐름이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시작부터 모든 음악의 단계부터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막스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합창 공연을 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 곡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이 절정에 딱 다다랐을 때 이 지휘자가 막 이제 지휘하는 폼 자체가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서 지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주자들이 그 지휘에 맞추어서 그 절정의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마치 폭발하듯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빰빰빰빰 하면서. 그래서 그 사악장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무대 뒤에 있는 이제 그 합창단이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목장을 하고 있는데 다 일어나고 모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마치 폭발하듯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음을 쏟아내면서 감동적인 음악을 막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 완성도가 높은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마치 첫째 날, 둘째 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마치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의 1악장, 2악장, 3악장을 하면서 마지막 4악장의 클라이막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의 탄생할,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탄생할 이 한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절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온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다 쏟아부어서 한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주인공,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인간의 가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죠? 나이 들면 쓸모가 없다 그러면 자꾸 밀려나고 세상에서 모든 평가들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마치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가장 하락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모든 인간들이 실존의 문제에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과 인간이 원래 부여받았던 그 위대한 가치를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 걸작품이잖아요. 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위대한 걸작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시 바쳐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는 이제 인간과 동물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부류로 이렇게 이제 포함시켜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인간을 동물 중에서 뭐로 취급하죠? 영장류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영장류로. 그래서 원숭이나 인간이 다 같은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인간과 동물을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 흙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생기, 이건 이제 호흡이라고도 하겠죠, 그죠? 네. 이게 인간의 재료예요, 재료. 네. 그러면 동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동물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중에 출제할 것들입니다. 네.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여기도 동물도 흙이네요, 그죠? 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흙, 동물도 흙이에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재료가 똑같아요. 그리고 동물도 똑같이 루아흐,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28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30절, 31절에 보면 동물들이 먹는 게 뭐예요? 풀이에요. 식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인간도 채소나 각종 열매나 전부 다 식물을 먹고 살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나 동물이 먹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뭘까? 네. 차이는 뭘까? 실제로 지금 거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코로 숨쉬고, 그죠? 네. 먹고 자고 배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생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동물이나 인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동물의 근원적인 차이는 이거 하나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사라지면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차이가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이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풀어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물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배설하고 돈 벌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게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창세기 1장에서 부여받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품성의 회복 뭐 이런 거죠. 재림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재림교회에서 왜 품성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나 왜 그런가 하면 이 품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재림교회는 다시금 백투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잃어버린 낙원을 추구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들고 잃어버린 낙원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면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오늘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엘렌 화이트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나 품성 모두예요. 그러니까 외모나 내모가 전부 다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원판을 이제 딱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러니까 뜻이 조화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교제할 수 있으려면 이해를 해야죠. 그죠? 부조화 선지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나 품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뛰게 만들어요. 예. 다시금 내가 이제 이 닫혀있던 모든 지성과 영성이 다 열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고 교제할 때 느끼게 될 그 감동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나 천년계를 만들 때하고 다르게 이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의논. 네. 굉장히 스페셜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들 때 이런 의논을 하셨을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세 분으로 충분해요. 뭐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외롭지도 않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인간을.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어떤 목적에서 인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한 교제의 축복을 나눌,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의 파트너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애를 낳는 도구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거나 혹은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쓰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거나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어떤 결혼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으로 모든 동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의논 속에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의논까지 했을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 하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기로 결정하는, 이게 다 하나님 창조 전에 의논 가운데 결정되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구속의 경륜까지 다 포함하는 그 모든 의논과 결정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면 그런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을 존재케 하시고 탄생케 하시는 게 하나님과의 의논 속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시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의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우연히 간단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정말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열리고 우리의 영성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이 결정 속에서 창조되어진 이 인간의 위대함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네.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첼렘,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아이콘 하죠, 그죠? 우상. 네, 그 헬라어의 에이콘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에이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게 분신이라는 이제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존재의 분신. 그리고 어떤 원형이 있잖아요. 그죠? 원형이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림자. 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절기 있잖아요. 그죠? 절기는 예수님, 오실자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어떤 원형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미지. 예. 그 복사품. 이게 다 형상이라는 단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동상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죠. 본인의 얼굴이나 그 모습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상은 그 모델이 된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의 업적이나 위대한 품성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면 원래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모습,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바램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길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들과 분신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동물들도 평화롭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동물들을 어루만질 때 동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첫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번성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전부 다 사단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파괴되어지고 고통으로 가득 찬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이 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와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 아담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다시금 성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와 원형인 아담처럼 둘째 아담이라는 칭호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생육 번성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아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죠? 예, 교회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가 맺어지고 생육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그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들이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기까지 내가 계속 수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놓고 하나만 더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콘이라 했죠. 근데 이 단어는 우상이라는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세워지죠? 우리 계시록 다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세워지죠? 무엇이 세워지죠? 13장, 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 사단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은 짐승의 이미지, 짐승의 형상과 똑같은 이제 이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여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명령이 떨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큰 시험이죠. 근데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이 짐승의 우상의 상징인 뭘 주죠? 뭘 준다고 하죠? 네. 짐승의 표를 어디에 주죠?